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해서 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자녀에 대한 비유, 이 비유적인 표현들이 참 다양하죠. 가령 백지다. 아무것도 아직 쓰여지지 않은 깨끗한 종이와 같다. 또 wet clay, 젖은 찰흙과 같다. 굳기 전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젖은 찰흙과 같다. 또 거울, 특별히 부모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자녀는 그 부모를 모방을 하죠.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또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하는 성경적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리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큰 나무로 성장할 그 잠재력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아우 내 새끼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죠. 또는 내 대신 내 꿈을,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줄 대리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에 허락하신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은 참 감사하고 또 희망이 솟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통 때 잘 들어보지 못한 비유가 또 하나 나오는데,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다. 4절 말씀이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제가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는 동안에 뭐가 떠올랐는지 아세요? 두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사람은 주몽, 활을 잘 쏘는 주몽이 떠오르고, 또 한 사람은 서양에 또 활 잘 쏜다는 그 로빈 훗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비유예요. 자식이 화살이다. 궁극적으로는 세상으로 향해 쏴서 날려보내야 되는 화살이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자녀에 대한 우리 부모의 책임을, 그 사명을 우리가 더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기 보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는데, 화살통이 있습니다. 화살이 화살통 안에 있을 때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꺾이지가 않겠죠. 바로 우리 자녀들은 먼저 우리 부모와 가정과 교회의 보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또한 날카롭습니까? 이 무분별한 가치관, 혼란스러운 정체성,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요, 참으로 너무 쉽게 마음에 또 영혼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4월 29일은 LA 폭동, LA 라이엇의 34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 초등학생들은요, 이미 40대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일상이 파괴가 됐던 겁니다. 약탈과 방화에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 같이 변했었죠.
그 가운데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었던 것은 물론 우리 한인들 업소가 2,400개 이상이 다 전소가 됐습니다. 그 피땀 흘려서 일구어낸 이민의 삶이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도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것은요, 그 루링, 그 약탈들을 하는데 이 폭도들이 그룹으로 몰려다니면서 그래서 업소에 불을 지르고 창문을 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그냥 막 끄집어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많이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가족이 다 동원됐는데 어린 애들까지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들어가서 막 물건을 훔쳐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다. 그 증오와 폭력의 한가운데서 또 약탈과 또한 방화. 그런데 그 언론은 또한 매우 편견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로 백인과 흑인의 갈등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언론은 그것을 교묘하게 한인의 갈등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인타운은 그저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그 내셔널 가드가 나와서 어디를 보호했냐면 그 웨스트 LA에서부터 그 북쪽의 베벌리 힐즈까지를 딱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은 우리 한인 자신들이 방어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 아마도 지금도 기억날 텐데 지붕에 올라가서 총을 들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감, 그것이 폭발하면서 방화와 파괴, 약탈. 1992년에 그 뜨거웠던 LA 폭동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본 것이죠.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부모님의 그 절망을 보았고 이웃의 증오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입은 그 마음과 영혼의 상처,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과 경계심, 34년이 지난 지금도 중년이 된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026년 오늘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침투해 들어와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침투해 들어오는 이 어둠의 세력은요, 그 디지털 중독과 SNS 문화를 통해 들어옵니다. LA 폭동 사건은 한 번의 이벤트 사건이었지만 이 디지털 중독과 SNS를 통한 가짜 자아를 형성하게 하는 이것은 매 순간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비교와 상대적 박탈감, 끊임없이 화려하게 올라오는 그 SNS의 모습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누르라고 하는 이 계속되어지는 이 메시지 속에서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평가보다도 사람의 평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을 이 세상 문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주입을 시켜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성경 기준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개인 감정과 상황을 절대화시키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세상 문화인데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서 도덕적인 기준은 붕괴되고 있죠. 심지어는 죄에 대한 무감각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성의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이 미디어와 교육, 이 무분별하게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아이들은 건강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갈수록 팽배해지잖아요. 무한 경쟁, 이 무슨 말입니까?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겨야 산다는 겁니다.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 속에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더더욱 그 순진한 우리 아이들이 이웃을 볼 때에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거해야 될 경쟁자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쓸모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세상은 계속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약자에 대한 혐오감과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쾌락주의는 갈수록 더해지죠. 인내해라, 절제해라, 이거는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쫓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극적인 유튜브 콘텐츠들 생각해 보세요. 아주 짧고 강렬한 영상들을 가지고 자극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 그 깊은 묵상이나 인내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온 말이 팝콘 브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팍팍팍 튀어오르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팝콘 브레인, 잠깐의 즐거움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쉴 새 없이 침투해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그저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내서 더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것만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이 화살은 화살통에 잘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또한 믿음으로 그들을 품고 화살통 안에 품어줘야 되는.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세상의 풍랑이, 유혹과 그 어둠의 권세가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게 영적 안전지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여기서 내가 세이프하다, 안전하다 하는 느낌을 갖고 여기서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 평생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실은 여러분이 지키고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무릎,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들의 기도가 그들을 둘러싸는 성령의 울타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화살통에는 화살이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살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장사는
화살촉을, 그 사수는 화살촉을 날카롭게 갈아대죠. 그리고 나서는 화살대를 아주 곧게 펴서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깃을 정교하게 붙입니다. 그래서 좋은 화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져야 이 화살은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살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화살이, 좋은 화살이 만들어지는데, 좋은 화살은 어떤 화살이냐? 직진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관역을 향해서 쏘게 되면 똑바로 직진할 수 있는 그 직진성, straightness가 있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화살대가 곧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굽어져 있으면 아무리 똑바로 관역을 맞춰서 쐈는데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대가 휘어져 있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정직한 인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서면 되는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 쟁취하면 되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단련시키고 양육해서 그 굳어진 마음을 곧게 펴 나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정직이 실력이라는 것을 깊이 심어줘야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지만 세상도 오래 시간을 지나게 되면 누구를 신뢰합니까? 누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깁니까? 누구를 인정해 줍니까? 정직한 사람이에요. 거짓된 사람은 잠시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하나가 더 묶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서로 어떤 생각, 나도 언제 이 사람이 속일 줄 모르겠구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가 신뢰를 합니다. 이 정직이 실력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줄 때에 그들은 그 고든 화살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금요일에 제 저녁 집회 시간에 엄마가 아이를 떨구고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이 있어서 너 오늘 어떻게 너 이렇게 나왔냐, 기특하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나 안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나왔대요. 그래서 뭐 보여요, 얼굴에 써 있어. 나는 할 수 없이 나왔다. 그래도 내가 기특하다야 그래도 나와서. 근데 엄마는 어디 갔냐 했더니 엄마는 쇼핑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얘 마음속에 소원이 있겠구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소원이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도 여기 오지 않고 쇼핑 갈 수 있다. 여러분, 인격은요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어려서 교회 나가면서 나도 빨리 어른이 돼서 나도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다른 데 내가 가고 싶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심기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세요? No wonder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8명이에요. 이 화살은 직진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직진성은 실제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을 통해서 잘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화살은 샤프해야 됩니다. 관통력이 있어야 됩니다. 관역을 향해 쐈으면 그 관역을 뚫고 들어가는 관통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악한 문화가 얼마나 두꺼운 벽을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관역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분별력입니다. 미디어와 특별히 요즘 AI, 말할 수 없이 쏟아져 나가는 그 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세상적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과 실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그 관통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살은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깃털을 단 거죠. 날아가는데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흔들리기 쉽지만 마치 비행기의 날개가 있듯이 바로 이 깃털이 있어서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 안정성, 그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환경은 변하고 사람들은 바뀌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 있는 아이들은 웬만해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정체성이 바로 그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스테빌리티가 된 것이죠. 이 정체성은 많은 경우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형성이 됩니다. 먼저는 믿음의 가정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프랙티스가 되는 가운데 그 정체성이 형성이 되죠. 특별히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서 그 정체성이, 이 정체성이 형성이 되면 나중에 멀리 떠나가는 일이 생겨도 세상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체성에 든든히 서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살에는 네 번째로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스스로 날아가는 어떤 그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끌고 저렇게 데리고 가고 하면서 양육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릴리즈하게 되면 당겨서 언젠가는 대학으로, 사회로 이제 쏴 올려두는데, 그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추진력이 발휘를 해야 되죠. 여러분, 과거에는 부모가 얼마나 힘껏 사수가 얼마나 힘껏 활을 당겼느냐에 따라서 그 나가고 있는 추진력이 발동을 하죠. 근데 요즘은 뭐 화살로 전쟁 안 하죠. 요즘 뭘로 전쟁합니까? 미사일을 계속 쏴댔는데 그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들이에요? 유도 미사일입니다. 그 안에 장치가 돼 있어서 타겟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타겟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 유도 미사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생겨야 됩니다. 혼자가 되더라도 이 추진력을 가지고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추진력이 생겨야 돼요. 이 추진력은 여러분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체험의 신앙에서 나옵니다. 체험의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을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되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 체험의 신앙이 인생 영적 그 가는 길에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런 곳에 보내야 됩니다. 체험의 자리에 보내야 돼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간증할 때 자기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이 간증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수양회를 다녀와서 나옵니다. 부모를 떠나서 잠시 3박 4일이지만은 수양회에 가서 자기가 함께 이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엉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 있으면 학원이라도 하루 더 가라. 그게 중요합니까?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추진력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화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도 물론 때로 곁길로 갑니다.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체험적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적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다시 일어서요. 화살이 빗나갈 때가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화살이에요. 좋은 화살. 우리가 잘 아는 윈스턴 처칠, 그 윈스턴 처칠이 이제 그 보좌관들이 한 번은 윈스턴 처칠을 가르쳤던,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쳤던 모든 티처들, 그 교사들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가져왔어요. 그것을 쭉 들여다보던 윈스턴 처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들은 나의 가장 위대한 교사를 빠뜨려 놨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나의 가장 위대한 교사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어머니. 우리 부모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알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가야, 그 화살을 만들어가야 돼. 다듬고 그 촉이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날아갈 수 있는 화살을 만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직 화살통에 있을 때,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 좋은 화살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드는 화살이 아니죠. 사수가 눈물 어린 정성과 손길로 인내하면서 가장 좋은 화살을 만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한 타가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진정한 신앙의 못자리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좋은 화살로 양성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며 그 사랑과 기도 가운데 정체성이 형성이 돼가고, 교회 이 친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체험의 신앙이 형성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참으로 고든 화살, 추진력이 있는 화살, 관역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화살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때는 찾아옵니다. 이제는 이 화살을 쏴 올려야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 곁을 통해서 대학으로 갑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화살을 쏴 올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잘 준비된 화살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그 악한 문화, 그것을 관역을 통과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이제는 쏘아 올릴 때에 바로 그 길을 향해, 그 관역을 향해, 그 목적을 향해 힘껏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릴리즈 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 화살들을 쏘아 올리는 파송단체가 됩니다. 대학을 가지만 공부하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이 대학이 나의 선교지고 여기서 선교적 삶을 산다고 하는 이 영적 목표가 우선이 돼요. 사회의 직업을 가지고 전문인으로 살아가지만 거기서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우리 교회가 나를 파송하신, 우리 부모가 나를 쏘아 올린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거기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세상은 이들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어받았고 이제 또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들을 위한 따뜻한 영적 울타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 그들을 만들어가는 양육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강력하게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상으로 파송하는 파송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화살통에 담긴 이 소중한 화살, 우리 자녀들, 이들은 장차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과 능력의 화살이 되어 날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열매가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축복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